불이 왜 꺼졌지? 뒤에 추우실 건데. 네? 밖에 그네 뜻이. 밖에 뜻인데 덥다고.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틀어놨는데 꺼내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추우시면 켜세요. 네? 켜시고 날씨가 이제 봄인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추운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에 껍데기 하나 벗었어요. 내복 없어서 전혀 추운 줄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추우면 벗으면 땀에 바람 차발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때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건강을 이런 것은 아닌데 그게 뭐냐면 날씨가 봄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이제 거의 봄이 된 것 같아요. 추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추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봄이 되면은 이제 뭔가 쏘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만물의 싹이 돋아나요. 땅에 있는 풀들이 이제 싹을 돋아내고 생명을 움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 지난 그 겨울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추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추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봄이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만물의 우리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제 새싹이 돋고 또 생명의 싹이 돋아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좋은 3월달 또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런 제목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나?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나? 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썰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썰렁한 이야기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병원에 이제 시체 세부가 들어갔는데 제가 말이 좀 많이 오네. 시체에 세부가 들어갔는데 그 시체 세부가 각각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시체는 왜 죽었느냐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땅을 지어먹는데 논이 이제 몇 마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개발이 돼가지고 땅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몇십 배, 몇백 배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부자가 돼버려요. 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되버리니까 놀라가지고 막 심장마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는 됐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1년 년 만에 죽어요. 그랬을 때 너무 심하게 죽을 것 같으면 죽어요. 또 두 번째 시체는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그 시체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막 그 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왜냐면 소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 가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가족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온갖 막 정말 투자를 막 그 애에게 정성을 쏟아낸 거죠. 그 아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서울대 입학할 수 있을지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떨어진 거요. 산수 사수 막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알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래 하라고 계속 이제 종용하니까 걔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독한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연이랄까 아니면 지성이는 감춘이랄까 자우전에 붙은 거예요. 서울대 붙으니까 부모가 놀래 윽 하면 그냥 서울대가 그 뭡니까 합격자 명단에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윽 하면 그 자리에 그냥 심장마비 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서울대 자기 부모들이 바라던 서울대 입학했는데 그걸 갖다가 누리지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왜 죽었느냐? 그건 좀 웃은 이야기다. 그 사람은 왜 죽었냐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벼락이 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벼락이 막 쳤는데 이 사람이 완전 벼락에 불빛이 번쩍하니까 갑자기 자기를 사진 찍는다고 김치래 거예요. 그러면서 폰을 찾아가 불에 벼락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썰렁한 이야기인데 근데 물론 내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께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겠지만 근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모르게 뭔가 모르게 그 말씀을 깨달는 것 같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들은 이 보면 씁쓸하다는 거예요. 뭔가 깨우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맛이 깨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이 시대가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요. 참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을 보면 진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보면 다 어둡고 뭔가 근심이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되고 쫓기는 것 같은 이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들은 다양하겠죠.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모든 세계 경제가 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괜찮다긴 했는데 좀 사실 괜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심각한 어떤 그런 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책임자들은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막만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태만하게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기분이 없겠죠. 두 번째는 말은 정치적인 요인이겠죠. 물론 저는 정치권은 아닙니다만은 이 나라 돌아가는 정치라든지 모든 정치 판도를 돌아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면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저래서 안 되는 데라고 이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지위에까지 가니까 사실 국민들이 뭐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계 정세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보면 심상찮잖아요. 모든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들이 심상찮아요. 물론 그 이유와 원인들은 있지만은 최강당에서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그런 세계적인 어떤 정세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힘의 구조라든지 모든 판도가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면서 뭔가 변화가 심각한 어떤 지각 변도가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불안한 세계 정세 등등,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세계 정세적인 어떤 요인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편안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정체적인 원인, 정치적인 원인, 세계 정체적인 어떤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피부로 느끼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눈이 보지 않은 우리가 찾는 그 기쁨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세계 정치의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의 기로에 기쁨이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기쁨은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왜냐하면 참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내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 기쁨이 주어져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면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또 10절에 가니까 그런 근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근심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근데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근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보면 성경 나왔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볼 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근데 마음은 기쁘다. 뭔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어떤 것도 고통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도 고린도서 똑같은 그 7장에 보니까요.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 위험이 온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뭔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외부적으로는 막 공격이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등등 때문에 고통스러우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참 기쁨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그 정체가 뭐예요? 그건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경제가 오르면 우리 기쁨도 사라지고, 그죠? 경제를 기쁨의 어떤 요인으로 삼았는데 경제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기쁨의 요인으로 삼았다면 거기 정치가 불안정하면 우리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갑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참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고린도 후서에 드리겠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 아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이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씩 전도로 보였죠. 앞전에 이제 생각했지만 그 누가복음 10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불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냈죠. 가서 다 하는 날에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전도 갔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보고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이 막 따라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귀신이 막 놀라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또 뭡니까? 병든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병이 떠나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죠?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아마 사람들이 빨빨 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잡아가지고 막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막 자랑하니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보았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알고 계세요? 그 밑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신다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시고 예측하고 계셨을까요? 그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까 했어요. 누가 줬어요? 내가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이 모든 땅에 있는 이름이나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그 예수 그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어요.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권세 앞에 귀신이 따라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병을 명하니 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논란이 아니라는 거.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봤다. 하늘에서 영적으로 이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권세를 줬지만 어떤 것도 악한 원수도 너희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귀신들이 너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내 앞에서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막 내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데 그러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굴복하고 질병이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현상적인 이야기요. 우리 세상에 보면 현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기뻐할 게 뭐냐?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현상적인 것 때문에 현상세계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건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 때문에 영적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기뻐할 일인데 주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야. 진짜 기뻐할 일은 뭐냐?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단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요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기쁨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참고적으로 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네. 시간이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권사님의 이름이 집사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 무슨 말이기에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걸 우리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 무슨 말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네. 요거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다 포함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간대요. 그 불못이면 사우나가 아니에요. 그 불못은요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누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고지의 2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죠? 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누구도 뭡니까?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기쁨은요, 사람들은 소유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뭔가를 내가 손에 가지면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소유에서 주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소유가 사라지면요 내 기쁨도 사라지고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며칠 안 가요. 한 3일만 가면요 소유가 오히려 내게 근심거리를 가져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막 가져가면 기쁠 것 같죠? 처음에 돈을 가지면 기뻐요. 기분 좋고 많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한 며칠만 지나면 이제 뭡니까? 그 기분도 사라져요. 몸에 근심이 생겨요.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잘 지켜야 될까? 돈은 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돈이 내가 오히려 근심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소유를 통해서 주는 기쁨은 며칠 안 가요. 며칠만 가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는 충족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뭔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기쁨을 찾는 사람은요. 그것도 뭡니까? 큰한 것이에요.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채워지는 지식이 채워진다든지 아니면 뭔 또 다른 것이 내게 채워져서 명예가 채워진다든지 뭔가 내게 욕구하는 것들이 채워져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도 잠시예요. 잠깐 있다가 그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것도 내가 채워진 것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성취감, 정신적으로 뭔가 학문을 닦아서 내가 성취감을 이뤘다든지 뭔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뭔가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성취감도 며칠만 지나면 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사라지면 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기쁨은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은 그 기쁨이 주는 즐거움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에는 도둑놈도 많고 종도 많고 동록이 서러서 너희 기쁨을 너희가 쌓아놓은 보물을 뺏어간다 그 말이죠. 근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왜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종도 없고 뺏어갈 자도 없고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물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 기쁨이 살아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참 기쁨이 아닌 상대적인 이 땅에서 주는 뭡니까?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세상이 어렵고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주님으로 풀었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세상의 기쁨은 다 이 흠한 것이야, 다 흠한 것이야, 다 상대적이야,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야,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때 보니까 주님 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죠.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그러죠. 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숨겼다는 말과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숨겼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요 숨겼대요. 이런 영적인 사실이, 이런 비밀들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숨겨졌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났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기 어떤 의로 충만하고 자기 뭔가를 갖다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뭔가를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그런 소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설깃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죄가요 가려져서 안 보여요. 이 세상 것에 눈에 머는 사람, 세상 것에 마음이 깎인 사람은 이런 것이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려요.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들리는 사람 누굽니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열려졌다, 들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그런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무엇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되 정말 그 기쁨이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기쁨만 우리가 숨기진 자가 아니고 눈이 가리진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 같이 그 천국의 비밀들이, 그 신령한 비밀들이 열려있는,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결론적인 말입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복으로 연결, 복으로. 복이라는 말로 연결돼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주님께서 앞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요? 복으로 연결돼요. 복으로. 여기 복이 뭡니까? 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상대적인 복. 무엇이에서 빼앗기고 사라지고 누가 도둑질해가는 그런 복이 아니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그걸 말하는 그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나 임금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 듣는 것도 듣고 싶었지만 그들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된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외부에 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주 되지 마시고 이 안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그 정말 믿음을 미끄릴 때가 많은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고 싶어도 안 되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장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상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살아가는 부어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여기서는 특별세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번 특별세를 부탁드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된 사실을 보기 전에도 사실을 깨달으시고 공개시간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여 깨어나는 것을 시간을 되게 해주셔서 마음의 마지막에 갖고 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찾고 기도하여서 정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번 하루 일대시간을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도록 주님의 말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보다 사랑하는 분들의 똑같은 일들을 주문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심을 믿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